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요즘은 어느 상품이든지 그 안을 들여다보면 보증서라는 것이 있어요. 컴퓨터에도 또 세탁기에도 심지어는 아이들 장난감에도 이 보증서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보증서 잘 써서 성공을 거둔 회사가 있죠. 저는 그것이 한국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해요. 요즘 길거리에 나가면 한국 차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근데 한 15년 전만 해도요,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한국 차들은 미국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차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2000년도에 처음 유학을 왔었는데 저는 애국한다고 생각해서 한국 차를 샀거든요. 한국 차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 차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파격적인 워런티 프로그램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차의 보증기간을 5년으로 했다가 조금 지나니까 10년으로 늘려버렸어요. 그런 파격적인 품질 보증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한국차를 많이 구입하게 되었고 이젠 길거리에서 한국차들을 꽤 많이 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보증의 내용에 따라서 어떤 사업이나 제품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기도 해요. 똑같은 제품인데 보증의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또 실패를 거두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증서가 물품에만 필요합니까? 사람에게도 필요하죠. 한국에서 사업 시작하고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이 보증인의 사인이 있어야 돼요. 취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신원 보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에 입학할 때는 어땠습니까? 누군가가 추천서를 써줘야 됐었죠. 이 추천서도 일종의 보증인의 사인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 믿음 생활에도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구를 보증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 생활의 질과 결과가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보증이 필요할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것들이 보이나요? 우리 인간은요, 아주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도 돌아서서는 바로 금방 다른 길로 가는 존재,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신용 등급으로 따지면 불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보증인이에요. 신용 불량인 우리를 누군가가 보증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히브리서 7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누가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나는 신용불량자인데 그걸 알고도 우리 주님이 보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돌아서기만 하면 죄를 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보증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우리의 보증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데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굳건하게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히브리서의 배경을 잠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히브리서는요, 로마 제국 하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그 중에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썼을까요? 당시 많은 유대인들 안에는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자리를 지켜야 할까? 로마 제국 아래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굉장한 물리적 압박을 감내해야 하는 길이었어요. 믿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마음 편하면 이런 고민 안 하죠. 그런데 자꾸 고통이 오고 삐그덕거림이 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진짜 옳은 일일까? 예수가 정말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이 들까? 또 당시 본토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강력한 회유 작전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따르는 예수는 허구다. 우리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있지 않냐? 돌아와라. 그 물리적 압박과 회유책 앞에서 그들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펜을 든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위해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불완전한 보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불완전한 보증일까? 우리 2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불완전한 보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을 예로 들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죄를 지으면 제사장에게로 가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들을 위해 제사를 대신 드려줍니다.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보증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너희들의 완전한 보증이 될 수 없다. 그들은 너희들의 완전한 보증이 될 수 없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왜 그래요? 죽고 썩어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의 예를 들면서 불완전한 보증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죽고 썩어 없어질 것들. 둘째, 그래서 수많은 수와 종류들이 있는 것들. 이것이 바로 불완전한 보증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고 죽고 썩어 없어질 것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산되면서 여러 가지를 섬기게 만드는 여러 종류가 있는 것들. 이것이 바로 불완전한 보증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과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구분하면 된다는 겁니까? 그것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이것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 것인가.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많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사람들이 마음의 안위를 많이 누리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래요. 돈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을 보증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권력이나 명예를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높여주어야 마음이 놓여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권력과 명예를 보증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정이나 사랑 같은 인간관계를 보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심지어는 자식을 보증으로 삼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보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이거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가? 여러분, 물질이 영원합니까? 조선시대 때요, 조선시대를 지나서 한국 근대사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있어요. 혹시 경주 채부자라는 채부잣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실제 있었던 분이에요. 조선시대서부터 박정희 대통령 시대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주 채부자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이 물질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권력이나 명예는 영원합니까? 저는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이 권력이나 명예는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봐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최고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그 권력 누리고 있나요?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정이나 사랑, 말할 것도 없죠.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 영화에서 그 남자 주인공이 변심한 여자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사랑이 변하잖아요. 변해요. 저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한시라도 보지 못하면 정말 마음이 죽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사라져요. 자식, 절대 영원하지 않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오늘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인가? 영원하지 않은 것인가? 오늘 내가 삶의 기초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인가? 영원하지 않은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보증으로 삼고 살아가요. 불완전한 것들 붙잡고서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어느 분이 교도소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 있는 죄수들 중에 그 죄수복을 맞춰서 입는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그 칙칙한 푸른색 수의예요. 근데 그것을 밖에 있는 재단사를 통해서 자기 몸에 맞게 맞춤 죄수복으로 입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저는 양복 맞추는 거는 들어봤어도 이 죄수복 맞춘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갑니까? 그래봤자 죄수복 아닌가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나중에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게 죄수복을 맞춰 입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교도소 바깥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 바깥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죄수복이 크건 작건 상관 안 해요. 야, 이게 나한테 잘 어울리지 않네? 어울리지 않아도 상관 안 해요. 왜? 그들의 소망은 교도소 밖에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새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거 상관 안 해요. 하지만 교도소 밖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서라도 기쁨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맞춤 죄수복 입고, 야, 이거 나에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잘 어울린다, 이러면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 느끼는 거예요. 오늘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의 목적을 두고 그것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보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썩고 없어질 것들에 소망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감히 놔야 할 것은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올바르고 완전한 보증을 붙잡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의 보증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2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영원히 계시는 분. 이 세상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거라고 말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다 시들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누구는 영원하게 계신다고요?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고 또 한 가지 영원한 게 있다고 말해요. 뭡니까?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자, 오늘은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증으로 삼아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완전한 보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라는 말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주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다는 말이다. 그 맹세가 어떤 맹세인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예요.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가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6장 13절서부터 17절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맹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맹세를 예로 들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요. 야, 아브라함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나 보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의 삶 속에서 정말 찌질한 흔적들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기껏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니 기근 들었다고 애굽으로 옮겨버려요. 그리고는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바칩니다. 그야말로 아내를 팔아먹는 거예요. 굉장히 찌질한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다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듯이 원래 맹세는 자기보다 윗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윗사람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하신 맹세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선택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어떤 일을 합니까? 계속해서 찌질한 행동들을 보여요. 그럼에도 오래 참으시면서 아브라함을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맹세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은 말해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 맹세를 이야기하면서 맹세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증이 된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를 향해서도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맹세가 있으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보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겠다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겠다고 맹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인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나는 신용불량자인데,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증인을 세워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인이시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용불량자예요. 늘 곁길로 가고 늘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 걸었는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어떻게든 우리를 붙잡아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내가 집을 사는데 보증금으로 집 전체 값을 다 줘버렸어요. 그 집 이사 안 갈 사람이 있습니까?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찌질하고 내 삶이 때로는 죄 중에서 나뒹굴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붙잡아서 승리의 자리에 앉혀 놓습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보증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 바로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보증인이 되심을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보증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도 잡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것도 잡아야 내 속이 편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뭔가 불안해요. 야, 이거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다른 것도 같이 붙잡고 있어야 조금 마음이 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은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합당하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과 구원과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완전한 보증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완전한 보증으로 삼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복보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한국에서는요, 이 보험 설계사들을 동네 가정주부들이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야, 이 보험 들어봐. 그럼, 그래, 들어줄게. 또 누가 와서 이 보험 들어봐. 또 다 들어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중복보험 드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같은 커버리지인데 이중으로 돈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험 광고 문구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합당하신 분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요, 이걸 믿으세요. 중복보험 들지 마세요. 굳이 다른 거 붙들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이것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가 아니에요. 전부예요. 성경은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 부부관계로 묘사해요. 여러분, 왜 부부관계로 묘사할까요? 부부관계는요,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어느 날 남편이나 아내가 와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실은 옆집 남자를 더 좋아하는데, 너 옆집 남자를 사랑하고 옆집 아내 부인을 사랑하는데 그래도 내가 당신이 더 좋아. 여러분, 이게 기뻐할 일인가요? 야, 그래도 나를 더 좋아하는구나, 기뻐할 일인가요? 눈 돌아갈 일이에요. 옆에 돌멩이가 있으면 확 들고 막 이래야 될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는요,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크리스티안 슐츠라는 사람이 쓴 그 사랑의 코드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의 코드는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원칙을 따른다. 사랑의 코드는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것들 붙잡고 있으면서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첫 번째입니다. 절대 이 고백, 주님이 기뻐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푹 빠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몸을 완전히 담궈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에스겔의 환상,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천사가 에스겔을 성전 문으로 데리고 갑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게 강을 이루고 있어요. 천사가 자를 가지고 가서 1,000척을 잰 다음에 에스겔 보고 가서 건너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어디까지 찹니까? 발목까지 차요. 이걸로 안 돼요. 더 가게 해요.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찹니까? 무릎까지 차요. 그걸로 안 돼. 더 가. 이번에는 어디까지 찹니까? 허리까지 차요. 이 정도면 많이 찬 거 아닌가요? 더 가게 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머리까지 다 차서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 되어버려요. 저는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강에 발목만 담그는 것이 아니라, 무릎만 담그는 것이 아니라 머리까지 차고 넘치게 담그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 생활이에요. 야,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은 발목까지 담갔는데 나는 허리까지 담갔어, 나 잘했지, 이게 아니라 푹 빠져서 헤엄칠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오직 예수님을 보증으로 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부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다른 것들은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내 전부를 바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못해요. 내 마음 전부를 다 주면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 그런 그림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끝내고 사무엘상을 나가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요. 그동안 아들 없는 것 때문에, 자식 못 낳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조롱과 모멸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요. 아마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사장으로 바친 한나에게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셨어요?
세 아들의 딸 둘 몇 배로 갚아주셨습니까? 5배로 갚아주셨어요. 5배. 저는 이 부분 보는데요, 막 전율이 찌릿찌릿하고 오더라고요. 율법에 의하면 누군가를 것을 빼앗았을 때는 5배로 갚아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한나는요, 사무엘을 드렸지만 드린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원어를 보면 샬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요. 이건 빌려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정말 빌려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가져왔으니 5배로 갚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역사를 경험한다면 그 믿음 생활이 얼마나 전율이 넘칠까요? 막 찌릿찌릿하고 정말 기분 좋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천부로 모신 믿음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라는 책을 쓰신 최하진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최하진. 이분은요, 28살 때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따고 그 다음에 대덕 연구단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또 스탠포드 대학에서 포스닥터, 그 포스닥터의 영예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탠포드에서 무상으로 주택과 돈까지 다 제공하면서 공동 연구원직을 수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원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발목 아래만 물에 담그고 발목 위에 온몸은 세상과 접하며 살아가는 발목신자였습니다. 평신도가 아닌 병신도였습니다. 그는 낮에는요, 연구원으로 일했고 밤에는 항상 고스톱과 포커에 빠져 살았어요. 이분의 별명은 광팔이었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화투칠 때 옆에서 계속 광을 팔았기 때문에. 낮에는 점잖은 연구원이었지만 밤이면 유성의 밤문화를 탐닉하고 다니는, 예수께 미치기보다는 세상에 미친 그런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주일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11장 32절 말씀이 그의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거예요. 데라는 205세를 향유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별거 아닌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자기 눈에, 귀에 확 꽂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더래요. 최하진은 80세를 향유하고 유성에서 되졌더라. 이게 제가 되졌더라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최하진은 80세를 향유하고 유성에서 되졌더라. 그 말씀이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는 주님께 자신에 대한 사망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황금기인 30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해요. 그리고 중국의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아내가 반대하죠. 왜? 이 아내도 굉장히 편하게 살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내도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기 시작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내도 결심해요. 중국에 밥하러 가겠습니다. 중국에 밥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유치원 다니는 딸을 데리고 세 식구가 함께 중국으로 넘어가요. 단 미션, 그러니까 새벽 선교회를 설립해서 중국의 열방 학교를 세웁니다. 중국 청소년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 입을 덮고 한 솥밥 먹으면서 지내요. 그는 학교의 설립자이지만
그의 직책은 학교 수의겸 청소부예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2, 제3 열방학교까지 계속해서 세우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맞설만 붙들고 나아가요. 그럴 때 그들은 경험합니다. 광야에서 길이 나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는 그런 일들을 삶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책에서 한 고백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예수께 인생을 거는 참맛을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예수께 내 인생을 거는 참맛을 알게 해주셨다. 사랑하는 우리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맛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주님을 전부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거는 담대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이 시간 찬양할 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이제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인생 지금까지 잡았던 모든 것들 이제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 붙잡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초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보증이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잡았던 모든 것들, 이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젠 주님을 보증으로 삼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살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